오늘 7월 12월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이제 이번 주를 지나고 주중이 되면 이사야서가 시작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시가서가 끝났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인 예언서를 마치면 우리가 구약을 완독하게 됩니다. 이 구약의 예언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16명의 이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이들이 쓴 5권의 책, 예레미야, 에가를 포함해서 5권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나머지 12명이 쓴 책을 소선지자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5권이 더 위대하거나 4명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이 4명이 쓴 책이 조금 더 비중 있게 많은 분량을 다뤘기 때문에 편의상 대선지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서의 새로운 문턱에 여러분 서 계신 겁니다. 이제 읽어 내려가실 때 앞부분에서 읽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억나시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함께 읽으시면서 왕들의 스토리와 그들과 함께했던 선지자들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비교해 가시면서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의 특별히 9장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설교 아래 부분에 있는 아웃라인을 잘 따라와서 보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했던, 한 50년 정도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표를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화면에. 네,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 왼쪽에 주전 740년에 우시아의 죽음 이렇게 돼 있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비전을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 걸쳐서 약 40여 년 BC, 그러니까 690년에서 680년 사이까지 긴 사역을 했던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웃라인에 보시다시피 그의 어깨에 지워진 무게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그의 사역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들을 지켜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무너지는 장면을 지켜봤고요, 또 하나님께서 열강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이 기간 내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시아가 죽고 나서 요담으로 이어지고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서 이 아하스가 하나님보다 아수르라는 제국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당대에 2대 열강이 있었는데 북쪽에 아시리아, 아수르고 그 다음에 남쪽에 이집트, 이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은 줄다리기를 했었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보다 아시리아를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상황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민족은 아시리아의 복속국 같이 종주국 관계로 치닫게 되었고요.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자 이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해나가고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하니까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유다의 성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해 가는 장면이 이사야에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선지자는 아주 무거운 어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지금 너희들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라는 아주 안 좋은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기 없는 설교자, unpopular preacher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목사들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의 설교와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고 인기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내면에 다 있죠. 근데 이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인기를 얻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긴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사야의 삶을 보면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 자체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3절을 한번 올려주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 아들 첫 번째 아들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또 이사야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좀 긴데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음 말씀 8장 18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 아들의 이름의 의미 자체를 통해서 이미 백성들에게 하나의 징조와 예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아들들의 이름이 뭐길래? 스알야숲 자체는 The remnant will return 이라는 뜻이에요.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자, 긍정적인 말 같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남았다는 말은 뭔가요? remnant. 이미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라가 그냥 완전히 전체가 다 삭막한 상황에 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무너진 상태에 남은 사람들은 한참 있다 돌아온다는 메시지죠. 결코 긍정적인 게 아니죠. 또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긴 이름은 하나하나 뜻을 보면 마헬은 빠르다, 살랄 전리품, 하스 신속하다, 바스 노획물. 전리품이 빨리, 노획물이 신속하게 없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거덜날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무거웠을까요, 마음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무거운 비전을 가지고 생활해야 했던 그런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는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지자를 미리 선자에 알지자 써가지고 앞일을 미리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언하고 점성술 가듯이 점치듯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선지자들이 얘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것은 맞습니다.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foretelling은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사역의 한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뭘까요? foretelling이 아니라 forthtelling, F-O-R-T-H.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declare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declare, 선포하는 것, foretelling. 이게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 들어서 예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 점쟁이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겁고 헤비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이지만 그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forthtelling 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대표적으로 그렇게 선포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운명이,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흑암에 빠지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함께 읽으신 9장의 본문을 조금 앞에만 보시면 사실은 8장 19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스토리인데요, 8장 19절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교도들이 치르는 관습적인 주술을 철저하게 금지하셨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교도들의 그런 풍습을 그대로 따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계십니까? 20절, 21절, 21절의 상황을 보면 그들은 아침 빛을 보지 못하겠고 곤고하며 굶주리는 상황이 있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고. 이 무거운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환난, 흑암, 고통의 흑암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의 우리 목회의 미래를 한번 떠올릴 때가 많은데요, 참 힘든 시간을 지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서울 은혜교회에 계셨던 홍정길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당신 때에는 80년대 90년대에는 가만히 그냥 있어도 예배당만 지어놓으면 교인들이 몰려오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후배 목회자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다고, 불쌍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코비드-19 속에서 또 이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상황 속에 이 목회 현장도 결코 그렇게 막 흥왕하던 전성기를 달리던 때는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그런 이사야의 마음과 함께 공감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힘을 내십시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이 끝이 아니라 9장 1절에 보면 턴어라운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시고 그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제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것은 이 이스라엘 북쪽 지방 갈릴리 호수 근처의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리아를 통해서 다 멸망됐던 그 땅이 다시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치고 회복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흑암 속에 빛이 비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어두움에 있다가 밝은 빛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어두울 때는 내가 이 어둠인지 잘 몰라요. 촛불 하나 겨우 켜야지 앞을 볼 수 있고 내가 보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근데 갑자기 그 동굴과 같은 곳에서 전기가 확 들어온다든지 태양빛을 향해서 동굴 밖으로 확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전에 내가 경험했던 이 흑암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곁을 떠난 죄인들이 어둠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빛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빛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표현했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실로암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신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아는 확실한 사실은 내가 전에는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그 다음이 뭐죠?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전에는 내가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찾게 되었고, was found, was blind. 전에는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믿으세요?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저 그냥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통해 저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이 성경의 사실이 그냥 믿어져요. 믿어지는 걸 목사님이 왜 자꾸 설명을 하고 그러세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 전에는 제가 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인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전혀 믿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접하고 나서 저는 이제는 이 사실이 진리이구나, 이 사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구나, 내가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사실을 믿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 복음을 접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흑암 속에 있지 아니하고 이 8장 후반절처럼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이 우리 곁에 있었는데 전에는 그것이 고통인지도 알지도 못했는데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다 옛 것이었구나, 새로운 길이 나에게 열렸구나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또 예언서와 선지자들의 음성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복음의 희망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또 우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일하게 되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내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의 날이 뭘까요? 미디안의 날,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받았던 사사기 시대에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몰래 숨어서 걸릴까봐 포도주틀을 밟고 있던 그를 강한 용사여라고 부르신 다음에 믿고 따르지 못하고 주저하니까 양털 기적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전투에 나가게 하시는데 추려서 몇 명? 300명으로까지 줄여요. 그리고 그 300명이 몇만 명을 이기게 하신다는 이 원칙은 뭘 보여줍니까?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구나, 인생의 승리를 내 힘으로 하게 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복음도 똑같습니다.
이 자유케 됨, 빛을 보게 된 것이 내가 어떤 지혜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 무거운 어깨에 짓눌려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lift up, 들어주시는 것이구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유명한 말씀, 9장 6절 말씀으로 갑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에서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it's a given thing. For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Son is given. 아들이 주어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선물입니다.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For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unto us a son is given. 핸델의 메시아 12번 코러스, For unto us, 유명한 찬양이죠. 숙제로 오늘 한번 이 메시아 핸들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메시아 10번, 11번은 뭐냐 하면 베이스 솔로가 나옵니다. 베이스 레치타티보, 그리고 베이스의 아리아가 이어지는데 바로 이사야서 9장 2절의 내용으로 말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어둠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내. 근데 이 음악은 마이너조로 굉장히 어두운 톤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코러스 12번으로 가면 밝게 Unto us a son is given.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명암, 밝고 어두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멋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왜 그렇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이것을 하나님 차원에서 설명하면 미처 다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 눈에 보이는 이 평범한 아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시기 위해서 다가왔다는 사실, 이해가 되세요? 6살짜리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나뭇잎들은 모양이 다 달라요? 제일 쉬운 방법, 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엄마한테 물어봐. 그런데 엔지니어가 많으신 아빠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 그건 말이야, 기후와 지형이 각각 다른 곳에 사는 나무들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서로 교배하는 과정 속에서 유전자 비율이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이란다. 이러면 아들이 이해를 못하겠죠. 6살짜리가. 그냥 고민하다가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사람들 얼굴 색깔이 다 다르듯이 나뭇잎들도 다른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이 흑암에서 빛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열정을 보여주시기 위한 설명으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기,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아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땅에 임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삶을 지켜보면서, 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고 인정하시고 믿고 제가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That's it. 끝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하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10절은 말합니다. 그냥 시인하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자꾸 나뭇잎이 어떻게 모양이 다를까 논문을 읽으려고 하시지 말고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의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의 삶을 자세히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겠습니다 인정하시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냐면 6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And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메시아에서 말하죠.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이 예수님의 어깨에 정부, 정사, 세상의 권세가 어깨에 짊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나라의 높으신 분들은 우리 백성들이 어깨에 짊어져야 되잖아요. 높으신 분들을 낮은 사람들이 섬기고 어깨에 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이 땅의 정부를, 정사를 다 어깨에 짊어진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군왕들은 자기 발 아래에 놓죠. 무릎 꿇게 하죠. 그들을 다스릴 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의 모든 세상의 무게들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심플하게 이 땅에 아기로 오시고 세상의 정부와 권세를 어깨에 짊어지신 메시아 그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on is given,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왜 또 소망을 가져야 하느냐? 그것은 복음의 시작과 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나라들을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그분의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합니다. 왜 자꾸 걱정하세요? 코로나19 사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아멘 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모양새로 사회가, 교회가 그 틀을 갖춰갈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주님께서는 그분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 앞에 저는 아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셔서 이것을 붙잡아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시작, 창조 과정에 처음 계셨던 주님이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부분까지도 내가 처음이자 곧 끝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으로 오늘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보게 된 맹인의 경험과 똑같은 것이에요. 굳이 설명할 수 없어도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300명으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아들 되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할 그날까지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 부분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The zeal of the Lord of hosts will do this. 완성의 날까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서도 모든 성경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면서 읽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앞으로 지루하게 말라기까지 읽어 내려가면 우리의 가지는 결론은 한 가지예요. 참 한심하다. 어쩜 그렇게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없을까?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만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리 자신의 삶이 그렇습니다. 견디다 못한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침묵의 기간을 거치셨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야, 우리가 이제 이겼나 보다. 그러나 그 물밑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아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본 것처럼 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안 있었죠. 헤롯 왕을 사용해서 2살 아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은밀하게 그들이 이집트로 부모님들이 도망갈 수 있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자 여러 가지 공작으로 방해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면서 방해합니다. 마침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팔아 넘겨지는, 죽임을 당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천상에서 또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들은 파티를 열었을 것입니다. 자축하면서 축배를 들면서 우리의 승리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 머무르지 않으셨죠. 승리의 부활의 아침이 다가왔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 승리하는 것 같지만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아가고 작은 소형 교회들은 정말 헌금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없어서, 교회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아가는 것 같은 이런 굉장히 비극적인 현실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 코비드-19 시대가 끝났을 때 이 교회의 모습들이 새롭게 변하기를 원하는 그분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으로부터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다가오십니다. 레위기에서 주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민수기에서 주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놋뱀과 도피성과 붉은 암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 그분은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군대 장관이 되십니다. 사사기에서 주님은 심판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룻기에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성도의 친족이신 분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사무엘 상하에서는 왕이신 그리스도요, 열왕기 상하에서는 언약의 왕이신 그리스도, 역대기 상하에서는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라에서는 구속주이신 그리스도, 느헤미야에서는 구원자이신 주님, 에스더에서는 성도들의 대변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욥기에서는 My Redeemer lives, 나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로, 시편에서는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잠언에서는 우리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시요, 전도서에서는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의 전제 조건이신 참된 목적이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가서에서는 우리 영혼의 연인이 되시는 주님으로, 이사야에서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메시아이신 주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의로운 가지가 되시고, 예레미야 아이가에서는 위로의 주님이 되십니다. 에스겔에서는 인자이신 그리스도, 다니엘에서는 신상을 부서뜨리는 뜨인 돌이신 그리스도로 다가오십니다. 호사에서는 치유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으로, 요엘에서는 재림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회복자가 되시고, 아모스에서는 하늘의 군대 장관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오바댜는 왕국의 소유자이신 그리스도, 요나에서는 성도의 부활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로 다가오십니다. 미가에서는 반항하는 열국들에 대한 증인, 장차 오실 메시아로 말씀하시고, 나훔에서는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 되십니다. 하박국에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스바냐에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학개에서는 열방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스가랴에서는 의로운 가지이신 그리스도, 말라기는 의로운 태양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주님, 마가복음 섬김의 종으로 오신 주님, 누가복음 인자이신 주님,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사도행전에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의의 주님이 되십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주님이시요, 갈라디아에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고,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시고, 빌립보서에서는 우리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되십니다. 골로새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으로 약속하십니다.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믿음의 모범이 되시는 주님으로, 디도서에서는 우리의 목자장이신 주님으로 다가오십니다. 빌레몬서에서는 용서의 주님이시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모든 행위의 모범이신 그리스도로 다가오시며,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산소망과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요한 1, 2, 3서에서는 길과 진리가 되신 주님, 유다서에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장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이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코비드-19 이 시기가 우리 교회에 특별히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올 한 해 포기하지 마시고 각 장마다, 책마다, 구절구절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과 깊이 사귀시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고 어느 정도 모든 상황이 끝이 났을 때, 아, 하나님께서 왜 이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대로 700년 후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저희들이 흑암과 고통과 이 어두움의 무게에 짓눌리지 아니하며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며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누리는 사귐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임마누엘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